아멘.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 하 11장, 12장,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왕이 많이 교체되는 그런 내용이 흘러가고요. 겉으로 보면 왕들이 즉위 되고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왕들이 실패하고 제사장들이 변질되고 백성이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 붙들고 계신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붙들고 계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에 항상 붙들고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은 남유다의 시선으로 옮기죠. 어제까지는 북이스라엘 상황이었다면 이제 남유다, 이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권력을 잡습니다. 이 여인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왕의 혈통을 다 죽여 끊어내는 다윗의 씨를 완전히 말리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인간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메시아의 혈통을 끊으려는 영적인 그런 사단의 세력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의 손에 다윗의 집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움직이죠. 누구냐? 이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그 고모지, 고모가 조카 요아스를 빼돌립니다. 그래서 유모와 함께 성전 침실에 숨깁니다. 무려 6년 동안. 이야, 이 서슬퍼런 이 여인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이 아기 요아스가 6년간 성전 안에 숨어 있어요. 6년. 얼마나 숨막히는 순간이었을까, 그 6년이. 지금 세상은 아달랴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다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성전 침실 한켠에서 숨을 쉬고 있다. 7년째 되니까 드디어 제사장 여호야다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치밀하게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날 나팔이 울리고 백성이 막 외치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 그러니까 그 소리를 이 아달랴가 듣죠. 그리고 나서 아니야, 반역이야. 반역이로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고 아달랴는 처형되고 요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우리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한 명 딱 남겨놓고, 그죠? 그런 내용하고 너무 비슷해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까 고모인 여호세바라는 여인과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되죠. 그리고 이 어린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스승이 되어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전이 무너지고 바알의 제사장 mat단이 죽고 온 백성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아달랴의 서슬 칼도 6년의 침묵도 끊어내지 못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 아달랴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요아스를 숨기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보존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말씀이 귀한 것인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은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됐잖아요. 7살에 즉위했잖아요. 근데 무려 40년을 통치해요. 성경은 이 요아스 왕의 평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송아지상은 그대로 놨다는. 요아스는 성경은 평가합니다. 선한 왕이라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특히 그는 성전, 여호와의 성전의 보수를 했던 왕입니다. 헌신했어요. 성전이 그동안 오랫도록 방치되어서 성전 수리가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 세를 내고 헌금을 관리하잖아요. 이 헌금 관리를 제사장들이 했어요. 무려 23년 동안. 그러나 성전은 수리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제사장들이 그 성전 수리를 해야 될 돈을 다른 곳에서. 그래서 요아스는 이 제도를 바꾸죠. 그래서 헌금함을 만들어요. 성전 입구에. 그래서 백성이 들어올 때마다 직접 헌금함에 넣게 하고. 그리고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같이 계산해요. 여러분 헌금 계산할 때 혼자 하지 않아요. 항상 2인 이상 같이 계산을. 그리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돈에 관한 관리를 하죠. 그래서 성전 수리를 잘하고 그 성전 수리에 공사 지급해야 될 돈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람 왕, 주변의 아람 왕이 하사엘이 남유다를 공격해요. 근데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 금을 다 꺼내서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주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그런데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금을 다 하사엘에게 주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려고 그토록 애썼던 왕이었는데 위기 앞에서는 성전의 보물을 다 꺼내서 적진에게 다 주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요아스 왕의 마지막 장면은 신하들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던 그 왕이 자신의 신하들의 손에 죽죠. 성경이 뭐라고 아까 이야기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 왕은 바르게 행했어요. 그러나 그가 없으니까 요아스는 흔들렸어요. 여러분 신앙은 물론 멘토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끌어주면 그 이끌림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데 끝까지 가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1대1 홀로서. 스승이 있을 때는 바르게 행했다가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 대신에 금을 꺼내는 신앙. 이게 요아스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스승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목사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목자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멘토에게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존재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만 내 신앙은 작동하지는 않는가? 요하스처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이제 스토리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다시 또 돌아가는데 여호아스와 요아스, 이제 아까 요아스랑 다른 인물이에요.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 왕의 손에 북이스라엘 붙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군대는 와장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짓밟히죠.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거든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패턴 기억하십니까? 죄 지으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 심판 때문에 힘들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럼 또 다시 죄를 짓고 기억나시죠? 어디서? 사사기에서 봤던 이 패턴. 이 패턴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냥 또 부르짖죠. 주님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해결하시고 또 룰루랄라다 또 죄 짓고 이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고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 근데 13장 마지막에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는데 뭐냐? 이제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오죠. 엘리사가 마지막 예언을 남겨요. 북이스라엘의 운명인데 화살로 땅을 치라고 그래요. 화살로. 근데 왕이 3번만 쳐요. 멈춰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이게 엘리사예요.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3번밖에 못 쳤잖아요. 그리하였더라면 6번을 쳤었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람을 완전히 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좀 배포 있게 크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끌려다니지 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죽어요. 근데 본문 마지막에 보면 믿기 어려운 것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장사하다가 죽어서 이제 모압 군대를 보고 급히 이 죽은 엘리사 무덤에 그 시체를 던져요. 분명히 죽은 시체를 던졌는데 죽은 엘리사 뼈에 그 시체가 딱 닿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도 여전히 유효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영생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 선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곳 동안에 정해진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유를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달랴의 그 칼 속에서도 사람을 보존하신다. 요아스 왕, 유다 왕. 두 번째는 여호사밧,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계실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금, 은을 통해서 전쟁을 회피하려고 했어요. 결국 흔들린 절반의 신앙이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죽지 않는다. 엘리사 뼈에 시체가 닿았을 때 죽은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딱 묶는 한 문장을 아까 우리가 읽은 거예요. 2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잘해서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충성스러워서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넌 내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착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를 믿는 자, 그를 어떻게 믿어요? Savior, 구원자로, Lord,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더라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요아스, 7살의 왕이 난 그 요아스처럼 그 스승 여호야다,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어야 살고, 그렇게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절반의 마음으로 나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에요. 어떤 분,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동창을 한번 만났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참 친구들이죠. 4명인데 그중에 한 놈이 내가 나 교회 다니냐고 점검을 했어. 대부분 이걸, 야, 우리 엄마 교회 잘 다녀. 자기는 안 다녀. 또 어떤 애는, 야, 내 와이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야, 이래. 여러분, 신앙은 물론 그런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은 1대1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요아스처럼 절반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고, 또 위기가 닥쳤을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놓아 무릎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대신에 금을 꺼내고 협상하려고 그러고 타협하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달랴의 6년의 같은 그런 기간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요아스를 숨겨놓으신다. 전혀 예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 끝나지 않는 은혜,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이 새벽 깨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언약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주님, 우리 성도들이 요아스처럼 절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걸 깨닫고, 죽은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놀라운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을까 점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 지금 폐렴 증상 때문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 다음 주에 식도 확장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 폐렴을 완전히 제거하여 염증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영양 김은희 원사님, 강은희 원사님, 김원영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민우, 김사라 원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전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경숙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 한계령 성도, 유경근 장로님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요아스처럼 절반의 마음으로 하나님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 여호야다가 돌아가셨을 때는 하나님 세상 의지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금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서슬퍼런 그 아달랴의 그 통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약속, 하나님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엘리사 죽은 시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서 오늘도 죽었던 영혼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고 그 폐렴,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바이러스는 이 시간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그 딸을 키워주시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약한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뼈와 살과 근육에 힘을 주옵소서. 회복시켜